신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연애 전도사예요.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정돈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혁 전도사님이 초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많은 것을 유혹하고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일 날에 기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학교의 일들, 공부들, 주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4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구약 연대기 먼저 읊어보고 성경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그럼 다 함께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침묵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로 시대를 거쳐 지금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는 늘 대장 노릇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했었죠? 애굽이 옛날엔 이 지역에 대장 노릇하는 나라였지만 아수르 앞에서는 깨갱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수르가 이 지역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그리고 아수르에 뒤이어 바벨론이 이 지역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면서는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남유다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야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방 나라를 들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날 무렵 바사, 그러니까 네 글자로 하면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새로운 우두머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또 반대로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포로 귀환 시대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 친구들 참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또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리고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서는 1차, 2차 귀환의 이야기를,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에스라서에서 1차 귀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 함께 고고고!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무너진 성전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쌓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지만 남유다 멸망 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슬퍼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은 쓴맛과 단맛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이야, 나중에 성전이 다 완성된 후에는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친구들, 왜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만 하면 반 이상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 끝마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뜻이죠. 어쩌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시작이 반이다. 끝마치기는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본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환한 사람들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어요. 또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귀환한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도시예요. 자, 여기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 중에는 이렇게 대답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전도사님.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주해온 이 아수르 사람들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살기도 했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이 사마리아를 포함한 지금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토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돌아온 백성들을 무척 못마땅해 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반대하더니 급기야는 돌아온 백성들을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돌아온 백성들이 도시를 다시 세운 후에 페르시아에게 조공도 관세도 바치지 않을 거라며 반역을 일으킬 게 틀림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고소 때문에 돌아온 백성들의 성전 공사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중단됐어요. 그렇게 성전 공사를 중단한 채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팍팍 불어넣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힘을 북돋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리오가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위에 오르면서 유대와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새로 임명했어요. 바로 그 총독의 이름이 다뜨네였습니다. 다뜨네 총독은 자기가 새로 다스리게 된 지역을 돌면서 두루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유다 땅에서 스룹바벨과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허락했소? 이렇게 묻고는 다리오 왕에게도 편지를 보내 물었습니다. 다리오 왕께 문안드립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 편지를 드립니다. 그들 말로는 고레스 왕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왕실 기록을 조사해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리오 왕은 다뜨네의 편지를 받아본 후에 관리들에게 왕실 기록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어요. 관리들은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도 나라 돈에서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리오 왕은 다뜨네 총독에게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공사를 중단시키지 말라.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주어라.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다뜨네 총독과 관리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 공사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20년 만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성전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핏 보면 구약은 꼭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같아요. 전도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세계사도 아니고 저기 지중해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를 배운다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같아 보이는 구약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에스라서의 이야기도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20년 만에 그 성전을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배워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 친구들, 왜 지난 2월에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사관왕을 차지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영화가 있었죠? 람동이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짜파구리를 전 세계에 알린 영화 기생충이 있었어요. 이 기생충은 역사상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영화입니다. 작품상뿐 아니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휩쓸면서 사관왕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등 네로라 하는 배우들도 주목을 받았지만 사관왕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은 영화에서 단 한 장면도 등장한 적이 없는데 왜 그 모든 찬사는 감독에게 쏟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감독은 영화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영화의 촬영을 총괄하고 또 배우와 제작진, 편집과 녹음 등 영화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성공과 실패는 감독에게 달려있다고도 하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는 스룹바벨과 돌아온 백성들, 또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또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토착민과 사마리아 사람들, 또 다리오 왕과 다튼의 총독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연처럼 70년 만에 유다 땅에 돌아왔고, 또 그리고 참 우연처럼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고요. 또 그리고 참 우연처럼 성전 공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또 참 우연처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냈고, 참 우연처럼 다리오 왕과 다튼의 총독의 도움을 받아 적대적인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성전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 뒤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기에서 아수르 왕은 힘있는 제국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이라고 등장한 왕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바사 왕, 다리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힘있는 제국의 왕들과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감독으로 멋지게 진두지휘하는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직접 드러나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리오 왕과 다튼의 총독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와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은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품고 계시고 또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뒤에서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품고 계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찬 한 주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친구들이 준비한 곡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없으니 원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저희의 결단과 함께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신초아,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황금 연휴라는데 여행 간 친구들도 많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신토 친구들 참 멋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암송 말씀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윤예은, 송은찬, 장예은, 장예진, 정은선, 김태연, 김세연, 편예성, 김효은, 차승민, 송민솔, 최주원, 최다니엘, 박성훈, 이예찬, 지원우, 남예림, 조성재, 김태현, 김예나, 이윤지, 김지환, 고은서, 김주원, 한태민, 허규빈, 김도은, 김종은, 김나은, 김정림, 이윤솔, 오하진.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 오전 중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우와. 이번 주일 오후 2시 초등부 친구들과 온라인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담임 선생님을 통해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휴대폰이나 PC에서 클릭만 하면 접속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하연 선생님이 결혼을 하세요. 함께 축하해주세요. 초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는 친구들이 등교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신초바. 신초바.